우리 교회에 김성애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주일날 수서에서 서울 성산동까지 오시는 권사님입니다. 그분이 거의 90세 가까이 되시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이가 들으시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꾸준히 주일마다 변함없이 오시는 분입니다. 그분에게 무엇을 좋은 것을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망원시장에 토요일날 우리 사모와 같이 갔는데 그분이 전라도 분이라서 홍어를 좋아할 것 같아서 홍어를 사고 그 옆에 있는 그 아주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주인집 아주머니가, 생선집 아주머니 주인이 홍어 뼈가 있는데 홍어 뼈를 삭힌 뼈인데 그거를 국을 끓이면 엄청나게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샀습니다. 사가지고 인터넷 레시피를 보고 끓였는데 정말 맛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모한테 물어봤어요. 사모님, 우리가 인생의 이치를 죽는 순간에는 다 알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죽어도 모른대. 세상의 이치를 어떻게 아냐고. 하나님 외에는 모른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넓고 깊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한량없으신 분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복이구나 하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예배이므로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에 은혜를 더하시며 예배에 충만한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얼마나 기쁘게 받아주셨든지 그는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며 그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사 다윗처럼 그렇게 강성한 이스라엘의 나라가 없었습니다. 다윗의 별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서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자기의 성 다윗 성으로 법궤를 모셔가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수레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성경에 보니까 앞에 보니까 그 1절서부터 이렇게 쭉 읽어보면 제일 앞에 누가 섰느냐? 그 야효라는 그런 사람이 앞에 서고 뒤에는 베레스 우사라는 그런 사람이 뒤에 섰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면 앞에 앉아야 된다. 모든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앞장서서 행하는 것이 좋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를 이렇게 가게 하셨는데 가는 앞마당에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갑자기 언약궤가 아비나답 집 앞에서 널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타작마당에 그렇게 이르렀을 때 6절에 보니까 소들이 뛰기 시작하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궤를 붙잡습니다. 저 같아도 하나님의 궤가 땅바닥에 떨어지는데 얼른 잡지 하나님의 궤를 그냥 무방비하게 방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의 지혜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그런 방법은 우리의 생각하고 완전히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그 우사를 죽이셨는지 이해는 잘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사를 성경에서 그래서 베레스 우사라고 이렇게 찢으셨다. 베레스라는 것은 찢다. 성경 저 뒤에 역대하 4장에 보면 그 수고하여 난 야베스라는 그런 의미도 어떤 베레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어쨌든 이 베레스 우사가 하나님 앞에 죽음으로 다윗은 마음이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잘못 모셨다가는 나까지 죽겠다. 그래서 자기 성으로 가다가 잘못 갔다는 죽는 날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벳 에돔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석 달을 유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 깊이 체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물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느냐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서 25장 12절로 15절 출애굽기서 25장 12절로 15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등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을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쌓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내어 채는 궤의 꼬리에 꿰인 대로 또 꿰든지 발치며 아멘. 그 언약궤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지요. 출애굽기서 25장에 보면 채를 어깨에 그 길다란 그런 막대기 같은 것에 꿰어서 그래서 그것을 꿰인 채로 이렇게 두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수단은 민수기서 4장 15절 민수기서 4장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5절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론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돌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해막 물건 중에서 고앗 자손이 맬 것이니라. 19절, 2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방법은 메고 가라는 거예요. 수레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물 예배라는 것은요, 어떤 신학자는 스프롤이라는 그런 신학자는 이 베레스 우사가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하게 여겼다. 인간의 손이 하나님의 성물의 손에 대면 안 된다. 여러분 땅바닥이요 더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땅바닥까지도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신다. 땅은요 사람의 만큼 그렇게 부정직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소유를 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손으로 음란하고 인간의 손으로 사람을 죽이고 인간의 손으로 사기를 치고
인간의 손으로 사람을 때리고 인간의 손으로 모든 죄악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절대로 성물을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물며 쳐다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오직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그 피를 얻어서 휘장에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를 사람들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에서 우리에게 살아난 길을 열어주셨어요. 새로운 길. 어떤 길이냐? 여러분들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이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은 다른 곳에 있는데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방법으로 술에 태워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어깨 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를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 그 대표적인 이방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나님의 궤를 이렇게 마음대로 취급하는 거예요. 이 불량배, 여러분들 그 뚱뚱한 제사장, 엘리 제사장,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성경에 보니까 불량배래요. 하나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갈고리로 찍어서 자기가 먹는 거예요. 두 번째, 성소에서 헌신하는 여자들을 겁탈하고 음란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전쟁에 나갔어요. 블레셋과 싸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여러 가지 그 팔레스타인하고 그렇게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한 그때가 3,500년 전부터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죠. 여러분들 나가서 법궤 메고 나가면 이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웬걸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고요. 법궤는 빼앗겨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아스타롯이라는 그런 곳에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놓고 자기의 신상들 다곤 신상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서 가보니까 다곤 신상이 다 넘어진 거예요. 그냥 우연히 넘어졌겠지 하고 세워놨어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다곤 신상의 팔다리를 다 분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온 블레셋 지역의 독총과 그리고 전염병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아, 이 하나님의 법궤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생각하기를 그들은 젖나는 소 둘을 데려다가 수레에다가 싣고 야, 너 베세메스로 가. 너네 땅으로 가라. 그리고 젖나는 소면 그 새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막 새끼들이 음매 하는데도 울면서 베세메스로 향하는 거야. 동물적인 그런 감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베세메스로 끝까지 가다가 거기에서 산 제사로 드려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이방 신들이나 여러분들 그 저거를 메고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움직이라고 하셨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5장 역대상 15장 13절 역대상 15장 13절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역대상 15장 13절 시작.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수레에 끌었지만 지금은 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매고 하나님의 규례대로 우리가 구하여 그에게 그곳으로 가자고 말씀하시는 본문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를 하나님의 궤를 메고 어깨에 매니라. 그리고 16절에 다윗이 레위 사람들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거예요. 쉽게 수레를 움직이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성물을 그렇게 만지거나 하나님의 그런 방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깨달았어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제 레위 지파를 불러가지고 정식으로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메고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오벳에돔의 집에 거기는 그냥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그곳에 가게 하시니까 그게 복을 받은 거예요. 나도 복을 받자.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고 가는 그런 장면이 사무엘하 6장 16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사무엘하 6장 1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참으로 내다보다가 다윗이 여호와께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없인 여깁니다. 23절 건너뛰어서 23절 시작.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미갈은요 하나님 앞에서 법궤를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성으로 올라오는데 다윗이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갈이 사울의 왕의 딸 아닙니까? 그래도 자신은 생각할 때 품이 있는 여자라고 생각했죠. 왕의 채통에 저렇게까지 춤을 춘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업신여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배를 업신여기거나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기도,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찬송,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방언기도, 그런 걸 업신여기면 안 돼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음성을 주시거나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림으로 오벳에돔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업신여기지 말고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 앞에 진짜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리고요. 그 성경에 이 엘렌 데비스라는 그런 사람이 이렇게 썼어요.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편이 있는데 대부분이 자기의 마음을 토설하는 그런 시편이래요. 시편 3편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편 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원수의 뺨을 쳐달라고, 악인의 이빨을 확 분질러 달라고. 좀 살벌하죠. 시편 58편 6절. 시편 58편 6절. 시작.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아멘. 이빨을 꺾어버리고. 시편 109편 9절. 시편 109편 9절. 9절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녀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잃어먹게 하소서. 아멘. 어찌 보면 다윗은 저주의 시를 쓴 것 같아요.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여 구걸하게 하고 고아가 되게 하고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고 자녀들은 유리하여 구걸하고 황폐한 집을 되게 해달라고 비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신학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자기의 있는 그런 시편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감사로 시작했다가 자기 마음을 막 토설해. 하나님 이렇게 섭섭합니다.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이렇게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이빨을 꺾어주시고 저들의 자녀들은 고아가 되게 하시고 과부가 되게 하시고 막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그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라고 그렇게 시편이 마지막 마무리되는 거예요. 진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다 토설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억울합니다. 내가 이렇게 모함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정말로 어렵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업장이 그렇게 억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모든 것을 토설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또 영광 돌리는 거죠. 그래서 영성은 감사와 섭섭함에 그런 오랫동안 그것을 버티는 힘이 영성인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왜 섭섭한 것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섭섭함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인 것을 믿고 끊임없이 그분에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때 오늘도 여러분들 가정에 다윗의 축복이 임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잘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 법궤를 끌고 하나님 아버지여